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걷게 만든 그 기적 사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이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은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그의 반응은 금방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라는 말은 달라붙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11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아직도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왜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무언가를 더 받아내고 싶어서, 속된 말로는 뭔가 더 뜯어먹을 게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기를 고쳐주었던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그들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감사를 표하지 않고 그냥 갈 길을 갔던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주변에서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 곁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그 말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음을 입은 자의 그 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바로 그 증인된 나음을 입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자신들을 주목하고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도님들, 기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주목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주 전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각기 다른 지방의 말들을 말하는 그 방언을 함으로 사람들이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 보고 놀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그 방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전도를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에 주목합니다. 놀라운 결과에 주목하고 그것을 일으킨 사람에 주목합니다. 어느 기도원, 어느 목사가 그런 치유의 은사를 받았더라, 어떤 사람이 그런 기적을 일으켰더라 하는 소식에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기적을 갈망하고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높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권능, 그 사람의 능력, 특별한 능력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셨다 하더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께 주목하기 위함이지 사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높이게 되면 그것이 이단을 만들고 그것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능, 우리의 경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나를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건네거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내 이름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한 일입니다 라는 것만 알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많이 올 때 가끔씩 자리를 피하셨는데 베드로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목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이 순간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어디 지나가다가 급하게 사람을 도와줬을 때, 도와줄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앉아서 깊이 있게 전도할 그런 순간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물티슈 같은 거, 복음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물티슈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도와주고 이거 하나 받으세요라고 전해주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알려주는 것, 내가 어디 사는 누구인데 당신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도와줬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 순간을 전도의 기회 삼아서 전도지 하나만 건네주더라도, 복음의 말씀이 적혀있는 물티슈 하나만이라도
전해주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행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유, 내가 왜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한지 그런 살아가는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고 이 앉은 뱅이, 이 일어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누가 일으키고 누가 고쳤는지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께 영광을 돌리려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빌라도가 그렇게도 예수를 놓아드리려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그거마저 거부해 버렸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르고 존경하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서 약속한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종의 기도, 종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예언해주는 그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제 이분이 오실까, 고난당하는 그 종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다려왔던 그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그분을 거절하지 않았느냐?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 대신에 정말 사람들을 죽인 그 살인한 그 나쁜 사람을 놓아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문장이 보입니다. 성도님들, 생명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죽음이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분을 죽였다라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주를 죽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왜 그분을 생명의 주를 죽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느냐면 그 다음 문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베드로의 이런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죽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 그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실수로 했어도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던 것처럼 부지중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지 못한 중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것을 제공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곳까지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까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알지 못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18절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처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선지자들의 입들을 통해서, 그리고 만드신 만물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악한 일을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 계획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사용하셔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일을 사용하셔라도 바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나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선한 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악한 일을 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일을 선한 일로 사용하셨으니까 우리의 악한 일도 뭐 좋은 일로 사용됐으니까 괜찮아라고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그들의 죄악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한 우리의 일은 우리가 죄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한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그 단어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들은 뭐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이라고 말하더만 뭐 그런 게 다 어딨냐,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디서 말이나 되냐, 뭐 아무리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 끝 아니냐, 그게 무슨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라도 되느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도 회개의 모습을, 회개라는 그 단어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그 단어의 한자어의 뜻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회개라는 단어는 뉘우친다라는 그 회라는 말과 고친다라는 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바로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돌이키라고 했는데요, 돌이킨다라는 것은 원래 행하던 길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바로 돌이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뉘우친다라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정말로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스스로의 잘못, 그것을 뉘우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결말은 정말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도 자기가 했던 그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가책을 느꼈고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그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나름 고친다고 그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은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지만 자신의 삶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용서받을 기회마저 던져버린 정말 비참한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뉘우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냥 교회 나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우리의 모든 회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책을 느꼈던 유다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했던 길에서 반대로 돌아가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잘못을 뉘우치시고 그 다음에 고치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하고 나서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 절반짜리 회개, 부족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나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기도를 드리는 게 너무 죄책감 들어서 기도를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죄의 길을 끊어내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의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만든 선물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때,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 노력으로 발버둥 치는 것으로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 안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십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중독적인 반복되는 그 죄악들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라도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구타나 가혹행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곳에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정말 저를 괴롭히는 그 굉장히 무서운 선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이 있었는데 그 선임과 동기되는 한 선임이 있는데 이 선임은 아주 천사표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선임은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때리고 뺨 때리고 잠도 재우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 옆에 있는 선임은 나중에 우리를 따로 불러가지고 야 괜찮지?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더 위에 있는 고참들한테 이 선임이 혼났던 거를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임이 위에 사람들한테 혼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아지는, 이 사람이 더욱더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뀌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했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정말 깊이 체험하게 되면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슬퍼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할 것들, 우시고 우리를 보면서 탄식할 것들을 생각하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주님으로부터 그 새롭게 되는 날, 편히 쉴 수 있는 평안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세와 사무엘 이후로부터 나왔던 그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했던 예수님을 곧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행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좋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만 높이고 나는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 그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되 하나님 품에 안김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잘못을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